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상교입니다. 오늘은 내 자리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심리적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차가 급정거를 하면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이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심리, 우리의 마음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나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 아무리 새로운 결심을 해도 어떻게 되죠? 작심삼일. 3일이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익숙하니까요.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신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이 마음은 있는데 자꾸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자리를 버리고 따라오라 하시는데 자꾸 돌아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맴돌이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한 주도 여전히 그러한 갈등을 했습니다. 지난 안식일 말씀으로 결심하고 다가오는 한 주는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보리라 마음 먹었지만 다시금 다가온 안식일 시간을 돌아보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리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보선하는 초대교회의 최초 선거위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왜 초대교회가 사도의 자리를 보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하면서 두 인물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롯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각자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본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어부였죠.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실 때도 그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 베드로는 그 즉시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의 제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 베드로는 그가 버렸던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그는 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바로 오늘의 사건, 초대교회 최초의 선거위원회, 사도를 보선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설명하기를, 원래 사도의 자리에 있었던 유다가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자신의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유다의 배신과 그가 그의 장소로 돌아간 일에 대하여는 이미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사도 베드로가 그 일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 응하였다 말합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유다의 배신을 앞두고 이 시편의 말씀을 언급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시편 41편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믿었고 나와 함께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당시에 배신의 행위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말이라든지 소나 양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뒷발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뒷발을 들어 차면서 공격하잖아요. 가축을 다루는 사람들은 말이나 소의 뒤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그가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말인 것이죠. 다윗이 시편 41편에서 언급한 이 배신자는 다윗의 작전 참모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돼요. 사실 아히도벨에게도 개인적인 이유는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으로 이 밧세바를 갈취한 다윗에 대한 반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그의 작전 참모가 되어서 오히려 다윗을 공격하는 반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다윗과는 자기 아내의 할아버지였기에 가깝게 한 식탁에서 식사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배신을 했으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지금 그 시편의 기록을 인용하며 자신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생활하던 이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렇게 배신을 한 유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네, 자신의 자리, his own place. 베드로는 자신의 자리 갈릴리 바닷가로 갔죠.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여 달려갔던 그의 자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가 돌아간 이 유다의 그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로 7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는 그가 받은 은전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가서 은전을 던져놓고는 어떤 한 곳에 가서 목매어 스스로 죽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1장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유다가 돌아간 그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유다가 돌아간 그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아겔다마 피의 밭이라. 유다가 돌아간 자리, 그의 자리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사실 이 피의 밭,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죽음의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일까요? 원래 우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자의 운명, 그것은 죽음뿐인 것이죠. 지금 가룟 유다가 돌아간 자리는 바로 그런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였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당뇨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 내력이 당뇨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대대로 이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전화를 하시면 상규야, 넌 혈당은 괜찮냐 하는 안부를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지금의 제 나이 때부터 당뇨약을 드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아주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탄수화물을 좋아한다는 거죠.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 조절에 아주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밀가루 음식. 그런데 저는 국수, 특별히 라면은 통제가 안 됩니다. 이 국수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안식일 저녁은 제가 라면을 공식적으로 먹을 수 있는 허락받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아침부터 벌써 저녁에 모든 안식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혼자서 이 라면을 끓여 먹을 기대가 아주 부풉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이 탄수화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극을 주기 위해 종종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보면 이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제가 봐도 참 한심합니다. 한 60대 초반의 아주머니, 이제 막 아침 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아침 드라마를 보기 시작해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드라마를 보면서 먹기 위해서 흰 가래떡을 한 접시 구워냅니다. 그 가래떡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는 것이죠. 드라마가 끝나자 이번에는 빵을 꺼냅니다. 달콤한 빵을 먹으면서 설탕을 잔뜩 넣은 믹스커피를 마셔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보셔서 아시죠? 그렇게 탄수화물에 중독된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보여주고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당뇨에, 지방간에, 고지혈증에 등등 결과가 매우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습관을 바꾸라고 충고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이 가래떡을 구워 먹던 그 아주머니의 표정이 너무 생생해요. 이 전자레인지에서 떡을 꺼내면서 아이고 맛있게 됐네. 이 표정이 아주 즐거워요. 네, 맛있게 구운 떡을 먹으면서 아침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것이 그 아주머니의 행복인 것이죠. 그 아주머니가 평소에 먹는 약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이 먹는 약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혈압약, 고지혈약, 당뇨약, 위장약, 이 한 움큼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면 건강이 위험하고 무서운 병에 걸리고 몸이 망가지고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 죄의 관성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늘 번번이 다시 돌고 돌아 매번 같은 자리, 이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하면서 여전히 일주일 전에 펴두었던 성경의 그 같은 자리. 기도해야지 하면서 여전히 기도보다는 걱정과 근심으로 상황을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는지, 더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야지, 더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지 생각은 있지만 1년 전 모습이나 지금이나 10년 전 모습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다시금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자리, 죽음의 자리, 아겔다마 피의 밭.
예수님을 떠난 유다가 돌아간 그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방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간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이 돌아간 자리는 서로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갈릴리로 간 것이 마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옛자리 갈릴리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아닙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옛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던 바로 그 회개와 헌신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잠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를 범했지만 그의 회개와 헌신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사도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이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일어서서 일을 진행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진정한 그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주를 만나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바로 그 자리, 그 본래의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의 자리, 사도의 직분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여도다. 이 시편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당시 베드로가 구약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시편 69편과 109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25절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108편 9절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와 같이 유다는 그 성경의 부정적인 예언의 성취자가 되어 영원히 그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 곧 죽음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각각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던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다시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섰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인의 자리,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 이 세상의 자리, 욕망의 자리, 욕심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우리 주님께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즉시로 급히 물로 뛰어들어 주님께로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급히 달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또 다른 한 주의 삶은 여러분의 자리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관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옛자리,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다시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던 사도 베드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의 자리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